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자식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연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병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과 원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지고 몸이 맑으면 운명도 맑아진다. 현대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하면서 평안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간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반대로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반면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비로우면 자식 또한 그런 에너지를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이의 행동에서 문제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어떤 에너지를 전달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 자식의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내가 자비로워질 때 자식도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가꾸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이와 대화할 때는 성급한 판단 대신 깊이 들어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나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평온하고 자비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소멸한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인연과 그 인연을 통해 흘러가는 복덕의 강에 대해서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하며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는 마지막 한 줌의 쌀을 스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에서 갑자기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 주었고 마을의 부자가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그 복덕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의 인생이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부모의 행위가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이는 마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부모가 짓는 선업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공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업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서로의 업을 나누어 받습니다. 부모가 자비를 베풀고 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악업을 지으면 그 업장도 자식이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업을 지어야 할까요? 첫째, 보시입니다.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자체가 복덕을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이웃을 도우면 언젠가 그 아이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둘째, 지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자식도 정직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셋째, 인욕입니다. 화를 참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잘 다스리면 자식 주변에도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하면 그 공덕이 내 아이에게도 미친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의 어머니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선한 마음을 내었고 그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가서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켰습니다. 인연의 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은 선업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식에게 복덕이 되어 돌아갑니다. 마치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도 결국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씩 선한 일을 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좋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업들이 모여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강이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마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자비심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자비심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모든 원한을 치유하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이 자비심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특히 부모의 자비심이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부모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의사들마저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이를 안고 다음과 같이 기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아픔 없이 건강하기를, 우리 아이도 건강하기를. 하지만 만약 우리 아이의 고통이 다른 아이들의 건강함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기원을 시작한 후부터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화를 통해 자비심의 특별한 성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의 자식은 우주 전체의 보호를 받는다. 현대 과학도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합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가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호르몬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고, 반대로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는 상태에서는 아이의 면역력과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힘은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관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바로 자비심의 무한한 힘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마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동체 대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듯이 다른 아이의 아픔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무연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셋째, 법계자비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아이를 옭아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새장 속의 새를 사랑한다면
세장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면 아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비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했지만 성적은 그대로였습니다. 대신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고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인성을 기른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자비심의 또 다른 특징은 즉시성입니다. 진심으로 자비심을 내는 순간, 그 즉시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가정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며,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런 기원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가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자비심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비심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 힘이 당신의 자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본래 지혜를 일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사위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생을 붙여주고 온갖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불손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은 부처님을 만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왜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에게 지식은 가르쳤지만 지혜는 가르치지 않았다. 지식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식은 교만을 만들지만 지혜는 겸손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더 많은 지식을, 더 좋은 성적을, 더 높은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무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참모습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식의 무명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지혜를 일깨우셨습니다. 둘째, 체험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자비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감사할 일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셋째, 실수를 허용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수는 지혜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꾸짖기보다는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이의 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만 그 인성이 아직 꽃 피지 않았을 뿐이다. 부모가 먼저 좋은 인성의 모범을 보이면 아이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마음이 깨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범 교육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 배웁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육법은 기다림의 교육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듯 아이의 지혜도 천천히 자라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말고 아이 내면의 성장 리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칭찬과 격려의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점을 발견하여 칭찬하면 그 좋은 점이 더욱 자란다. 나쁜 점만 지적하면 그 나쁜 점도 더욱 자란다. 아이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면 그 장점이 전체 인격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교육입니다. 지식보다 마음을, 성적보다 인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결과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 문제는 잘 풀지만 친구와 나누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암기는 잘하지만 감사할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먼저 가르쳐라.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니?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니?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 있니? 감사한 일이 있었니? 이런 질문들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교육은 아이 내면에 이미 있는 부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빛날 때 아이는 세상 어떤 시험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가족이 화목하기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가족의 진정한 화합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옛날 코살라국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비결을 물어보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부처님처럼 모시겠나이다. 그러면 정말 가족 모두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서로를 부처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가족 화합의 비밀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통이 부족하고 각자의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가족 화합의 첫 번째 비결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들이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줘도 반대로만 행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아들의 말을 들어보았느냐?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아보려 했느냐? 씨앗이 자라려면 먼저 토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들어주어야 한다. 두 번째 비결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연꽃과 장미는 다르지만 둘 다 아름답듯이 가족 구성원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원한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밥 해줘서 고마워, 학교 다녀와서 고마워, 건강해줘서 고마워.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족의 끈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과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가족 모두가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화합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배우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함께 성장해 갈 때 진정한 가족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의 화합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 한 가족이 진정으로 화목하면 그 영향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작은 갈등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화목한 가족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서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5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5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부모인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큰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